요한복음을 수요 저녁 예배에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찬양에도 나오는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요한 기자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어서 그 첫 번째 그 기적에 멈춘 후에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 너무나도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기 사역에 나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만 앞에 서두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나뉘어집니다. 성전 성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첫 번째 사건을 앞에 언급한 거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는데 요한 기자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두었다. 그렇게 학자들마다 좀 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당히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각자가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의 대상일까요? 자, 50%입니다. 50%. 자, 마태복음의 대상. 자,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강론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시고. 50%입니다. 유대인. 박수 3번 시작. 오, 잘 찍었어요. 맞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적 사고가 되게 단어도 그렇고 유대인이 익숙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특별히 이방이지만 특별히 로마인들. 그럼 누가복음은 헬라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로고스를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로고스. 그것을 로고스는 이방인들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방인이 우주를 만물을 운행케 하는 힘, 그것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납득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로고스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 자, 13절. 지금 요한 기자가 이방인들에게 대상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려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13절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발견하셨나요?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유월절의 개념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큰 명절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 기자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음 주 되면 이제 설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많이 부르죠. 오순절. 그렇죠. 박수 3번 시작.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인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절기 때는 다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멀리 타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돼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치고 깨지고 멍들고. 자, 그러면 왔어요. 힘들게. 자, 제사장에 자, 나 힘들게 이 송아지를 저기서 데리고 왔어. 일본에서. 예를 들면, 자, 제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서 왔는데요.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요. 안 되죠. 왜죠? 흠이 없는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대신 예루살렘에서 팔았어요. 감난산에서 팔았어요. 어느 산에서 팔았다고요?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와도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와도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들로 해서 그거를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배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어떤 문제가 있는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는 거고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두 가지 불청객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돈 바꾸는 사람.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것을 파는 사람과 또 돈 바꾸는 사람, 오늘 말하면 환전소죠. 환전소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 나오죠? 네. 자,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여러분, 총 3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나오는 성전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이죠. 근데 헤롯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룹바벨은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수룹바벨 성전에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룹바벨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기초가 놓았을 때 원로 장로들이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룹바벨이 초라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던 그 1성전을 보았던 장로들은 이 성전을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다시 그 수룹바벨 초라했던 성전을 확장시킵니다. 왜 그렇죠? 헤롯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금으로 둘러버렸어요. 헤롯 성전인데 보시면 뜰이 4가지 뜰이 있어요. 4가지 뜰. 자, 바깥쪽 다 따릅니다.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바깥쪽 아직 사진이요. 계속 제가 스톱할 때까지. 자, 다 같이 따릅니다.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 보이세요? 맨 바깥쪽에. 그 다음 안에 또 뜰이 있습니다. 무슨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뜰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제사장의 뜰. 4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여인의 뜰은 바깥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벽이 있죠. 벽마다. 그래서 그 벽에 이 담을 넘는 순간 죽임을 당한다. 써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남성들, 성인들, 그리고 제사장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성전 안에서라는 단어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켜요. 원어로 이방인의 뜰. 원래는 제가 서두에 어디서 어떤 산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았다고 했죠? 감난산이었어요. 사고 파는 건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파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 안에 경배와 찬양 소리는 온데간도 없고 소 울음소리와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돈을 바꾸는 그런 괴기한 장면이 예수님 앞에 지금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을까요? 그래, 짐승은 파는 건 이해가 된다고. 왜 돈을 바꿀까요? 당신의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20세 이상들은 그 세를 내야 돼요. 당연히 의무예요. 우리가 뭐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단위가 세겔이라고 해요. 세겔. 한 세겔이 4일 노동값인 거예요. 근데 반세겔을 냈어요. 반세겔. 근데 문제는 당시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 환전하잖아요. 그렇죠? 바꾸잖아요. 그 나라 지폐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각국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겔로 바꿔줘야 돼. 근데 문제는 그때 엄청난 수수료를 그들이 착취하게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학자들마다 다른데 무려 작게는 20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비둘기가 5,000원이에요. 그럼 20배는 얼마예요? 5,000원짜리가 20만 원인 거예요. 무엇이죠? 6월절이 그들에겐 대목인 거예요. 그들에겐 6월절이, 그리고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앞에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히 목도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뭐 하시고요?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든지 말라 하시니. 우리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을 절제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성전은 성전의 기능으로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성전이 인간들의 욕망과 타락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장소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배를 받아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돈을 반절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죠?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예수님의 성전성화 사건은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던 이방인들,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문을 여시고 예배의 길을 다시 되찾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김세윤 박사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방인들의 예배하는 장소를 빼앗겼어요.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던 거죠. 밀려난 거예요. 그들은
그나마 이방인의 뜰에서 바깥에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탁치당하고 착취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비슷한 사건이 예레미야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 성전이 도둑의 속을, 그럼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에 똑같이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냐.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예레미야 7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입니다. 시작. 자, 무엇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지 아니하며 압제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 아니하면 한다는 건 조건을 붙었다는 건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돈을, 그들의 부를 이용하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법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관 같은 게 있어요.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다툼일까요? 유대인의 가부와 이방인의 가부를 차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부는 도와줘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방인의 과부들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그래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참된 경건은 고아를,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성전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함으로, 탈취함으로 자신의 부를 챙겨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예수님이 묵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들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미 이사야 말씀에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은 앞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확장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지금 마가 기자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왔어요. 만민이라는 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소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웃죠.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했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도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우스운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져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네가 이걸 짓는다고? 그런데 21절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요한 기자가 조금씩 이 사건의 실마리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파는 것에 분노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 기자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된 것처럼 당시에 어떤 항아리에 쓰여진 항아리에게 물을 담그라고 했죠? 정결 예식. 그것은 무엇이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사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몰아냈죠? 짐승을 몰아냈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그 피로써, 왜냐하면 제물은, 피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제사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몰랐던 것, 내쫓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으로는 너희가 죄를 씻을 수 없고 자기 육체, 십자가를 말하죠. 부활하심을 말하죠. 성전을 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성전도 모형인 거예요. 성전도 그림자였어요. 참된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참된 성전이 온 거예요. 이제 그림자는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이 마치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화됐고 그렇게 죄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성전을 허무시고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예배의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찾아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들 어떠한 특정한 공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뒤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배죠. 묻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로 이어져요. 니고데모 사건과 3장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과 이어져요.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기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이라는 곳을 예배했거든요. 어떤 장소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입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할렐루야.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금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개념이 고린도전서 3장 16장으로 바뀝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때 자기와 동일한 무엇을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엄청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엄청난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이 누구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 이 개념이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절대 못 받아들였죠.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돼요?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재정가시키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완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완전 바뀌었죠. 삶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건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교회도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도 장소인 거죠. 우린 건물하면,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마치 성전 안에 양과 비둘기가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이, 행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에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지기에는 마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욕심과 시기와 나태함과 내 안에 더러움들이 너무나도 내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짐승과 디아스포라들이 돈을 맞바꾸는 건 편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편의가 예배를 훼손하는 도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PPT가 시작됨을 통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적습니다. 왜냐하면 무겁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오면 다 서비스 해주거든요. 말씀 띄워주고, 교동문 띄워주고, 가사 띄워주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요즘 주일학교 가보세요.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저희 때는 무거워도 다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지금은 그 편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편리로 드려졌던 그 온라인 예배가 점점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예배하고 예배를 예배케 되는 온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가 마치 이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예배라고 말합니다. 값싼 예배. 우리 값싼 은혜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값싼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 예배에 들을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를 때가 있다. 값싼 예배란 형식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예배로 전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값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참 어느 신학자의 말이 참 우리가 값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의 형식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경외하기에 내 마음에 마치 이들의 성전 안에 양과 비둘기와 있어야지 말할 것들이 가득 넘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넘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하게 접촉하는 시간이 무엇이에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조물주인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창조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해야 올수록, 사역을 오래오래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예배의 귀중함이,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참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 또한 이 메시지, 이 성경정화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이 성전 되면 내 육체를 가리켰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 사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때 뭐했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복음서에 싸우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그거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를 이 제자들처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요한 기자는 서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율법은 폐하고 옛 언약은 이제 지나가고 새 언약 대신, 새 성전 대신 새롭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런데 점점점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사라집니다. 점점점 기도가 말라집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허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